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문제는 해결하는 것이다. 문제는 해결하는 것. 지난 금요일 새벽에 하다가 말았는데 세상은 온통 문제 투성이죠. 첫째로 근원적인 문제, 물이 없으므로 아주 고통을 받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근원적인 문제. 그런데 이 근원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문제를 더 큰 문제로 만드는 사람. 그리고 이 세상에 문제라는 것은 해결하는 것이지 문제를 가지고서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어버리면 곤란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툼을 일으키고 또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하고 또 애굽이 더 낫다고. 어디가 더 나아요? 애굽이 더 낫다. 그리고 또 막 불평 원망거리를 찾는 그런 것을 보게 되죠. 오늘은 세 번째로 기도하는 모세와 아론을 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모세와 아론. 6절 봅시다. 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해부종 앞을 떠나 해망문에 이르러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을 나타내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망문에 이르러 뭐 했다고 그랬죠? 회망문에 이르러 엎드렸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모세와 아론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문제에 대한 인간의 태도, 인간의 답, 이게 뭔가 하니까 바로 기도하는 일이죠. 기도. 하나님은 이미 해결하는 방법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와 아론은 회중을 떠났어요. 회중들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데모하고 있죠. 왜 우리를 이 애굽 땅에서 광야로 인도해가지고서 여기서 죽게 만들었느냐 이래가지고 막 데모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데모. 그러나 이 모세와 아론은 그 데모하는 군중을 떠나서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 이 말은 기도한다 이 말이죠. 다른 기도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 앞에서 성경이 요구하는 답이라는 거예요. 엎드리면 답이 나옵니다. 뭐하면 답이 나와요? 엎드리면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해결책은 이미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얼마나 엎드리느냐, 얼마나 기도하느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러지느냐, 이게 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엎드리면 답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모세와 아론이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이 말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또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복잡하고 어렵다. 또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의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 의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한다. 누구만 의지한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죠. 이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모습은 엎드리는 모습입니다. 뭐하는 모습? 엎드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 그런 인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인간을 보게 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계적 2차
대전 중에 2차 대전이라는 게 독일이 유럽을 침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이 유럽을 침공했는데 프랑스가 망해버렸어요. 그 당시 유럽에서 그나마 제일 강한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그런데 독일이 막 탱크를 몰고 B-29기 막 비행기를 몰고 프랑스 국경을 넘으니까 프랑스가 망해버렸어요. 프랑스가 망하니까 그 다음에는 누구 차례입니까? 영국이잖아요. 영국이죠. 2차 대전 이게 우리 예화 이런 데 많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유럽이잖아요. 영국 여기 있잖아요. 여기가 독일이고 여기가 프랑스고. 이게 너무 이상하네. 이러면 되죠. 여기가 프랑스 독일인데 보세요. 여기서 이 프랑스가 박살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군대를 보냈습니다. 얼마를 보냈냐면 29만 명을 보냈어요. 몇만 명? 자원군대가 아니죠. 29만 명이라는 대군대를 여기를 도보해역이라고 그러거든요. 따라서 도보해역. 무슨 해역? 도보. 그러니까 영국하고 프랑스 사이에 있는 요 해역을 도보라고. 여기를 배를 태우고 비행기를 타서 29만 명을 유럽 대륙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이 히틀러가 가만히 보니까 이건 동안의 정치 뭐라고요? 동안의 정치. 왜냐하면 지금 독일 군대가 엄청 막강합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명령을 내리기를 이놈들을 전멸시켜버려라. 어떻게 해버려라? 따라서 전멸. 영국 군대를 갖다가 프랑스 전멸시키고 그 다음에 영국 군대를 전멸시켜버리려고 했어요. 그때에 영국 국왕 조지 6세 조지 몇 세? 조지 6세가 전 국민 앞에 기도의 날을 선포를 했습니다. 뭘 선포를 했어요? 기도의 날. 무슨 날? 기도의 날을 선포. 그래가지고 기도의 날을 선포했는데 그날 온 국민이 우리 영국 군대 29만 명을 한 명께서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온 나라가 국왕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지금 여기는 이제 독일 군대잖아요. 영국 군대가 이만큼 왔겠죠. 여기는 프랑스는 멸망됐고 이제 독일에서 탱크로 몰고 가고 비행기로 폭격하고 이러면 29만 명은 전멸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에서 여기 막 엄청난 폭풍우가 몰아쳤어요. 하늘에서 막 비바람이 몰아치고 비가 엄청나게 와가지고 탱크가 한 대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비바람이 몰아치니까 뭐가 날 수가 없어요? 비행기가 날 수가 없죠. 비행기도 못 나요. 탱크도 못 가고. 이래가지고 여기는 완전히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는데 이 도보해역은 아주 잔잔했어요. 그래가지고 29만 명이 한 명도 남김없이 도보해역을 배를 타고 잘 건너가서 잘 살았답니다. 그래 다 건너갔어. 29만 명이나 돼. 영국 국왕이 결단을 내린 거죠. 다른 기도의 날. 무슨 날? 기도의 날을 딱 선포를 해놓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니까 독일 군대 앞길을 완전히 막아버리고 이때 만약에 영국 군대 29만 명이 몰살 전멸되고 했으면 2차 세계대전은 바로 끝나는 겁니다. 독일이 완전히 유럽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도 막 철권 통치가 된 거죠. 그러나 곧 좀 이따가 이제 미국 군대가 들어오면서 노르만디 상륙작전에서 모든 게 끝나버리고 말이죠. 시편 50편 15절. 시편 50편 15절. 시편 50편 1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따라합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우리가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엎드려 기도하는 모세와 아론. 시작. 엎드려 기도하는 모세와 뭐라고요? 엎드려 기도하는 엎드려 기도하는 모세와 아론. 이는 하나님과 잘 교통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잘 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이 잘 되는 사람들. 하나님과 교통이 잘 돼야 하는 거예요. 누구랑 교통이 잘 돼야 돼? 하나님과 교통이 잘 돼. 교통이 뭐예요? 소통. 에? 통하는. 교통이 바로 통하는 겁니다. 이 교통, 이걸 우리의 차단이 이걸 뭐라고 그래요? 교통 이걸 교통이라고 하죠. 이 교통이 막히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 막히면 안 돼요. 교통이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교통이 뻥뻥 뚫려가지고서 차가 잘 다녀야지. 우리가 이 하나님과 교통이 잘 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과 교통이 잘 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의 해결책을 보게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해결책. 하나님의 해결책. 하나님의 해결책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민수기 10장 7절에서 9절을 봅시다. 7절에서 9절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영광과 그 해방을 보여주고 그들은 우편에서 나의 가들을 명령하여 물을 내라. 내가 그들의 짐승에게 말씀하시되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해결책이라는 것은 인간의 방식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물을 내려면 어디서 물을 내야 됩니까? 시야에서 땅에서 내야죠. 땅에서. 흙입니까? 돌입니까? 흙에서 내야죠. 흙에서. 흙에서 물이 나와야지 돌에서 때 물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물을 어디서 내라고 하냐면 돌을 쳐서 거기에서 물을 내요. 돌을 보고 명령해가지고 물을 내라. 뭘 보고 명령을 해요? 딸이 돌. 그러면 하나님 머리가 돌머리입니까? 무슨 머리입니까? 하나님 머리가 돌머리 같지 않아요? 아니요. 어떻게 물을 내는데 바위에서 물을 내나니 말이에요. 물은 바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땅에서 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위에서 물을 내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안반수. 기적이라고 해요. 기적. 그라고 해요. 안반수네, 안반수. 그러니까 안반수. 요거 팔면 되겠네.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냈는데 이걸 반석 안반수라고 누가 통에 누가 팔면 장사 잘 되겠네. 네? 얼마나 맛있는 물이겠어요. 하나님께서 물을 내주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물을 내는데 그냥 땅에서 물이 난 게 아니라 바위 안에서 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위에게 명령을 하라고 했어요. 바위를 보고 물을 내라고 명령을 하라.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지만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기적.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적을 기대해야 돼. 따라서 기적을 기대하자. 뭘 기대하자? 기적. 하나님 앞에 기적을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적이라는 게 그래요. 사람이 볼 때 기적이라는 것은 굉장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기적이라는 것은 별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네? 예를 들어서 보세요. 개미가 개미집으로 군뱅이 한 마리를 운반하고 있습니다. 군뱅이 알죠? 군뱅이 어차피 손가락만 해요. 개미가 움직이려고 그러면 한 수십 마리가 달라붙어요. 근데 수십 마리가 달라붙어가지고 군뱅이를 이렇게 운반하고 있는데 누가 옆에 있는 우리 전동기 전사가 보고 있다가 그 군뱅이를 손으로 찍어가지고 개미 그 집 앞에다가 탁 갖다 놨어요. 개미들이 볼 때는 그거는 뭐예요? 기적. 다음에 기적. 개미가 뭐라고 소리쳐요? 기적이다. 와 기적. 와 이래. 다시 시작. 와 기적이다. 기적이다. 기적. 사람이 볼 때는 어때요?
별거 아니야. 더구나 우리 전동기 전사님은 몸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힘이 엄청 세잖아요. 군뱅이 한 마리 드는데 힘이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전혀 안 들어줘. 그걸 갖다 군뱅이를 갖다가 개미집 문 앞에까지 갖다 놔왔으면 개미들이 볼 때 그게 뭐라고요? 인정. 엄청난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만 타면은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상상도 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기적을 기대하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시작.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어디에다가 명령하여? 반석에게. 반석이 뭐예요? 큰 바위를 반석이요. 큰 바위. 근데 지금 여러분 우리가 시내산 지금 말하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보면은 지금 시내산에는 이런 바위가 안 보입니다. 그런데 시내산이 지금 이 길이 아니고 지도를 그려보면은 지금 이 시내산을 여기라고 그러거든요. 여기. 그다음에 시내산. 근데 시내산이 이렇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이쪽에 시내산이 있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지금 출애굽 코스가 좀 다릅니다. 근데 여기에 가보면은 진짜 이런 바위가 있어요. 큰 바위가 있는데 여기에 샘이 흘러간 그런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바위가 있다고 해요. 근데 밑에 보면 떨기나무라는 책이 있어요. 그다음에 떨기나무. 그 책 안에 보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물을 내라 명령. 그다음에 반석에게 물을 내라. 반석에게 명령을 해가지고서 물을 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딱 맡겨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명령하는 거예요. 해결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는 그래서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이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이 광야에 물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감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물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삶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다가오지만 이 모든 문제들을 다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문제를 걸머지고 끙끙댈 것이 아니라 다 주님 앞에 맡겨버리고 나는 손을 털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